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이인숙 집사님 준비해 오신 대로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요. 마이크 잡고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는 배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은 이이다. 아멘. 주선님 갈수록 많이 좋아지시네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읽어오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내서 하루에 10번씩 꼭 읽어오셔서 조금 더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큰 가운데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인데 이 성경에는 이 마리아가 크게는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었던 여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장사 지나고 무덤 가운데 있고 그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왔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는 아니다. 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7 귀신 들었던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7 귀신이 들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7 귀신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귀신이 드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성경 1.1에서 틀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맞죠. 그렇게 진짜 7명의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들었던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약에 썼던 히브리어나 신약에 썼던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러니까 숫자적인 그 양이나, 크기, 그 의미뿐만 아니라 1, 2, 3, 4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귀의 숫자가 몇이라고 합니까? 666. 근데 그게 6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모자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는 무엇이겠습니까? 7이죠. 그 7인데 하나 모자란 게 6이라는 거 불완전한 건데 불완전한 건 뭡니까? 악하다는 거죠. 근데 또 누가 본 사람도 요한계시록 막 설명하면서 마귀의 숫자가 666이니까 그 성경에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 수를 세어보면 기재에 있는 자는 세어보라. 세어보면 666이라니까 우상 하나 1, 우상
2, 3, 4, 다 세면니까 666. 그거 누가 셉니까, 그거? 그게 안 맞아요. 인도에 힌두교 있잖아요. 힌두교는 다신교거든요. 힌두교라는 그 신이 몇 명이냐면 2억입니다. 2억. 무슨 660개 넘어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진짜 유상이 말세에 666개라 해서 666이 아니고 7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 모질하다 그래서 666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죠. 그거 말고도 뭐 또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그건 그 당시에 황제 네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냐면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또 해석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7이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하게 그 귀신한테 제압당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완전하게 귀신에게 제압당했었는데 예수께서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드실 때도 뭐라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본래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원래 귀신 들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그보다 악한 귀신 몇을 더 데리고 갔다고 합니까? 그게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뒤에 와서 완전하게 그 사람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악한 영. 그래서 그 7이 들어가는 겁니다. 7.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 귀신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완전하게 그 귀신 악한 영에게 제압당해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해방시켜 줬다. 그렇게 보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세 번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11장에서부터 벌써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유인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하고 지난 크리스마스입니까? 벌써 그 앞에 크리스마스입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몇 살 때쯤 예수님 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에 보니까 13살에서 17살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은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지만 아직 정식 결혼이 안 하기 때문에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 다른 남녀를 만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이건 간통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중간 나이를 잡아도 한 15살밖에 안 되는 여인이 내하고 정혼했던 여자가 애가 생겼다. 요셉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짐을 마리아가 졌다고 생각할 때 그 또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참 의인입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만 해도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흔한 거죠. 얼마나 흔하길래 뭡니까? 개 이름에도 쓰잖아요. 메리라고. 억수로 흔한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도 억수로 흔한 이름이고요. 여수와 호세아 이게 딱 같은 이름이거든. 그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나눔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이한규 집사님이 치과 치료받으시고 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오늘 못할 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어른들 치과 치료할 때 많이 봐서 하는데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뭐 죽으로 이렇게 얼마 동안 지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도 상당히 부담되고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한번 나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그
1절에 그 표현한 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근데 이것이 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동네가 소문이 났고, 그것이 어떤 한 가정 혹은 한 개인의 어떤 체험이라기보다는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9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게 되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는 11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들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아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긍정적인 면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 위한 그런 결론을 내리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체험이고 놀라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했겠지만, 그것이 그의 자신의 자랑이 아니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렸으니까, 영광을 돌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결론에 도달하게끔 나사로가 지금 처신하고 있고, 나사로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는데, 내 삶을 통해서 혹은 내 삶의 부분들 속에서 과연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사로 때문인데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부각되는 그런 내 삶이 정말 가능할까? 그 나사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더 부각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회의 지체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삶으로 내가 갈 수 있는가. 나사로는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만나러 온 거죠.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같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디까지 휩싸여 버리게 되냐면, 근데 유대인의 결론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받은 누구까지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와 나사로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맨 끝에 나사로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사로 입장으로 한번, 내가 나사로 마음은 잘 모르지만 내가 나사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여러분 봐도 안 착하고 못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게 생겼다. 그런 바보 같은 원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막막한 바보 같은 생각이죠. 목사님하고는 정 반대 생각이죠. 목사님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의 내 모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나사로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빠진 놈 살려준다 했더니 이제 보따리 내놔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런 원망.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한 환경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이거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러다가 맨 끝에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나로 인하여 곧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욕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사로면 예수님 원망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목사님은 더 멀리 바라보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간증거리가 되었고 설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거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사는 그거 믿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제일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목사님이 집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족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부자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을 크게 주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무엇이 두렵고 그 무엇이 원망스럽겠냐 이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껏 예수님께서 살려놓은 나사로를 뭡니까? 더 죽이려고 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 것이냐, 우리의 삶이 유대인처럼 살 것이냐. 이 기로에서 우리가 잘 결단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운명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 것이냐, 이 유대인처럼 살 것이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기껏 살려놓은 사람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뭐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누굴 억울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남에게 탐이 나면 내가 남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 뭡니까?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왜 남을 미워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미워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 나는 또 떠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어요. 나는 착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쁘게 했어요.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요. 더 내 자신을 냉정하게 내려놔보면, 내 자신을 못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보면, 남에게 부러워서요. 남에게 탐이 나서요. 그게 나중에는 뭡니까? 남이 미워집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남에게 부러워서, 나중에 남에게 탐이 나서, 그래서 그것을 가진 남이 미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뭡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걸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남에게 관심 많은 사람이 있죠. 자꾸 남이 어떤 거 관심 많고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고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이야기하시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고 예수님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베드로가 끝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기억나십니까? 주님, 저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웠던 친구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저자 요한. 베드로가 왜 요한의 운명이 궁금했을까요? 요한의 미래가 왜 궁금했을까요? 우리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는 지사님 왜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을까요? 걱정돼서? 친하니까? 저 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그거 왜 썼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요한이 베드로 고자질 하려고 쓴 거예요, 이거. 그거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요한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와 함께 내가 그를 데리고 있는데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남한테 관심 끊으라는 겁니다. 니 욕심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니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니보다 더 살면 왜? 시기하냐? 니보다 더 살 것 같고 니보다 더 잘 나갈 것 같으면 니 배 아플 것 같냐? 그거 관심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 가지는 거 욕심 때문입니다. 남 잘되면 그냥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거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심나오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지배하심으로 그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온통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위기가 뭡니까? 명절에 설에 추석에 이웃에 막 비싼 차 타고 오고 막 잘 나가고 이러면 막 어떨 땐 부러움을 넘어서 얼마나 꼴보기 쉽습니까? 와, 저 집이 저리 시끄럽나 이러잖아요. 화목한 이야기인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뭡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 그 보십시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나라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이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들키지 말든가 다 들키가지고 나머지 제자들 10명이 제일 나쁜 놈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통제가 잘 안 돼요. 남에게 관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이런 거. 그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베드로한테 그거 차단시키려고 그런데 요한이 그거 왜 썼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게. 죽인 내한테 그랬다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죽인 내한테 저랬다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그 관심 가지고 남의 그 뒷담화하고 남의 그 이야기 만들지 말라고요. 그거에 시기하고 욕심내는 거라고요. 그 남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다 기득권자였잖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백성들 다 물으러 왔잖아요. 근데 물으러 안 오는 거라. 이것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 전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라. 어떡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심 가지고 쫓아오고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일부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랍니까? 죽이자! 이렇게 돼요. 남한테 관심 가지니까 뭡니까? 그 남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저 붙어 있는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을 봤나? 이리 싶으죠? 네, 맞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들인데 나도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을 살리려 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을 죽이려 한 적이 없지만 내가 남한테 관심이 너무 많고 내 거보다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고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거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살리는 일에 서 있을 것인가 죽이는 일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이는 건 나쁜 거죠. 맞는데 내가 이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살면 나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내 본성대로 살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내 본래 살던 대로 살고 내 성품대로 살면 다 죽이는 일에 우리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거룩한 일에 다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선생으로서 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인들 중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같이 부탁해서 동력하라는 겁니다. 니 혼자 하지 말고. 그거 안 된다고. 근데 올 2022년 우리 목양교회 표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우리가 정한 것은 뭐냐면 누가 혼자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목양교회의 거룩한 일에 내가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자고 동력하자고 부탁하실 때 아멘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뒷짐지거나 안 하거나 못 들은 척 하거나 뭡니까? 그러면서 남 하는 걸 방관하거나 이거니까 다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잖아요. 구경하고 놀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 자기 동료였던 유대인들이 끝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뭡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못 참으면 뭡니까? 쥐풀이 찍어 까야 되는데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에 필요한 일 정말 앞장서서 다 같이 동력하는 같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구경경 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보면서 이 예일성경을 말씀하시는 해설자 목사님은 뭐라 하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 계획을 숨겼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들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가시는 길을 함께하거나 그 일을 준비해드리고 그 일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쏘기로 들고 예수님을 팔리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두 불의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 말씀도 정말 은혜로웠고요. 제가 또 조금 세분해서 볼 때는 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 예수님 모시고 지금 잔치하는 거잖아요. 예단에 잔치하는데 그 집에 마르다가 있고요. 나사로가 있고요. 또 마리아가 있어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지금 이 세 남매를 보면 마르다는 오늘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뭡니까? 아주 외향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기집거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마르다는. 해야 될 일 있으면 두 팔 다 걷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외향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다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르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딱 인사하면서 뭡니까? 밥 먹나? 밥 먹었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 시계가 몇 시인데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요. 지금 밤이 다 돼가냐면 마르다는 혀만 차고 안 끝나고 막 팔 걷고 벌써 막 밥 안 치고 막 도마질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마르다는. 막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쩌다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앉아있는 마리아 동생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막 이런 조금 실수도 있지만 아이고 저보다 그러고 있으면 전부 쫄쫄 배 굶고 뭐 아무것도 일 못하게 마르다는 아주 외향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식탁에 누가 같이 옆에 앉아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2절 끝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었다고 이야기죠. 그 오랍이 나사로죠. 이 지금 12장인데 11장에서 전부 할애한 건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앉아있는 그 자체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자가
딴 데 가 있지 않고 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감동되고, 삶이 변화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병이 살아나고, 막 죽을 것 같은 병이 막 고침받고 살아나고, 이 엄청난 경험과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그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그때 딱 고백했던 사람들 지금 전부 어디 갔습니까? 다 놀러 가고, 쉬러 가고, 자기 즐기러 가고, 더 냉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 불편하고, 예배하는 거 싫고 귀찮고, 다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이 상황은 지금 뭡니까? 우리 맨 끝에서 봤지만,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죽을 판이요. 근데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고, 내가 되찾은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딴 데 쓰지 않고, 딴 거 즐기지 않고, 영광이 되게 예수님 옆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그런 나사로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르죠, 그죠? 우리 거울을 비춰보니까 다르죠, 그죠? 우리 삶을 거울을 비춰보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저요, 여러 교회들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한 번은 대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3대 소프라노가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을 까먹었다? 홍 누구하고, 그 다음 조승희하고, 신영욱이었어요. 메트로폴리탄의 3대 소프라노, 디바. 근데 하루는 대전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소프라노 신영욱의 매니저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교회에서 1시간이나 2시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할 수 없냐고 그러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이요. 오케이 했죠. 고맙다고. 근데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싸게 해준다고 700만 원에 하겠대. 그 스케줄 하나 펑크가 났던가 봐, 한국 와서. 그냥 교회 돈 벌려고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만하면 돈 없다고 그러고 그냥 안 했는데. 연예인들도 보면요, 슬럼프가 있고, 뭐 잘못으로 인기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막 방송도 못 나고 활동도 못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가냐면 교회로 와요. 교회 감정 집회에 와요. 그것도 좋죠. 뭐 슬럼프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그래서 막 그거 감사하면서 막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하죠. 뭐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야, 그분 그래 인기 많은 줄 알아요. 심수봉? 와, 진짜 인기 많더라, 여러분. 진짜 인기 많다. 동네 전봇대에 몇 개만 붙여놨는데, 심수봉 온다니까, 교회 예배당에 미어 터져가지고 간의제까지 갖다 놓고 난리가 났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애들 아는 아이비? 그 친구도 막 무슨 스캔들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교회 왔는데 어린 예쁘장한 젊은 애가 오니까 목사님들이 쑥 빠지는 게라 넋이 빠지는 거야. 이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고 이런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힘들 때 교회 와서 집회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하고 보고하는데 교인들 칭송받고 이랬다가 이제 인기 없고 방송 나가니까 교회 안 하냐. 주님 옆에 있어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서 주님 옆에 있는 것처럼 해서 위용해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 옆에 있을 때 목숨을 불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나는 왜 여기 교회에 와 있느냐? 주님한테 뭐 받을 거 없을까? 주님을 뭐 이용해 먹을 거 없을까? 주님으로부터 뭐 빼낼 거 없을까?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느냐? 나사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 나오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뭡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3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향유의 이름 중에 그 이름이 뭐냐면 나드라는 향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드라는 향료는 원산지가 인도예요, 인도. 인도인데 인도에서 가져와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공을 하는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 술에 타먹기도 하고 향기로. 예? 그 다음 향수로 쓰기도 하고 장례할 때 쓰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쓰는 향인 거예요. 아주 고급. 그래서 이 한 근이라 하는데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한 근이면 600g인 줄 아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만 나눠가지고 600g인 줄 아는데 여기 320g이래요. 그 동네마다 나라마다 도량령이 다른 거고. 근데 이게 얼마만큼의 그 금액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3천만 원 하겠죠. 한 3천만 원. 이 한 병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3병이 3천만 원. 근데 그걸, 그 병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처럼 뭐, 병 따가지고 이렇게 툭 풀어가지고 붓고 이렇게 딱 닦고, 이게 아니고, 딱 깨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옛날처럼 뭐 휴지 끼워가지고, 신문지 끼워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따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인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결혼할 때, 처음에, 그거 쓰려고 준비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뭡니까? 자기의 미래를 다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좀 내성적이고 좀 수동적이고 좀 이렇게 잘 움직이지는 않고 그런 사람이지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듣고 깊이 깨닫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단점 가운데도 핀잔 듣고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보세요.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러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는요. 이거 뭘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니까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6일 전이에요. 이게. 돌아가신 6일 전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뭡니까? 진짜 예수님 편들도 지금 뭐합니까? 잔치하는 거라.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에서 딱 기뚱으로 듣고 흘려듣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가 죽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자아와 예수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진짜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단 한 사람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니까? 마리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예수님 왔다고 잔치하고 난린데 마리아 혼자 뭡니까? 완전 찬물 쏴자 뭡니까? 영육 빡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눈물로서 닦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왜 울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 때문에 울겠죠. 장례를 준비하기 때문에 울겠죠. 근데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91년도면 2년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 초상 치를 때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겨울인데 장의사가 뭘 했는데 그 약품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시신에다가.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하던지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 그걸 한 병을 다 부었으니까 그 방 안에, 집 안에 냄새가 꽉 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그 광경을 가리다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비교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자, 1번. 예수님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 2번.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중요하다. 1번, 2번. 어떤 거예요? 몇 번? 1번. 지사님. 제가 애매하게 물어보는데 뭐 함정이 있는가 본데. 이래 보통 1번이죠, 우리는. 네? 1번이죠. 근데 이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바깥에 가지고 나가봅시다. 뭐가 중요하다 할 거예요, 바깥에서. 2번이죠. 2번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질문이,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 밖으로 가서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번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1번이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우리끼리 1번이라고 그러지. 근데 진짜 담다가 밖에 나가서 그걸 1번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더 우리를 가슴 아파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성적이고 엄청나게 양심적이고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같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 나눠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요한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도둑이다. 돈깨를 많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진짜 가난한 자를 돕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를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만을 생각하는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들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만족이 같이 끼어 있느냐 대부분 끼어 있는 거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명심하게 보세요. 아무도 없죠. 내 만족이나 내 명예나 그런 것들이 끼어있죠. 사회적 이목이나 끼어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세금 많이 때려도 그 가난한 자들 돕는 구제연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면세입니다. 면세. 다른 거에. 그래서 그거 구제한다고요. 사회복지금 낸다고요. 그게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끼어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서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살리는 일을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거든요.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는 그 죽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해가시죠? 벌써 가룟 유다 그리 말해놓고 딴 거 생각하잖아요. 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짓 합니까? 예수님도 팔잖아요. 예수님도 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계산이나 잘했나? 은 30에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은 30이 무슨 값입니까? 노예값입니다. 노예값이에요. 사람 몸값도 제대로 된 몸값도 아니고 노예값이에요. 돈 제대로 못 받았어요. 너무 허락에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한 일은 뭡니까? 그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질문. 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러잖아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그것이 뭡니까? 요것 가지고도 말 많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은 뭡니까? 마리아가 한 일,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깨달음, 마리아의 실천, 그것을 간직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거 플러스 더 원색적으로 그건 뭐겠습니까? 쏘고 남은 향유예요. 이해하십니까? 쏘고 남은 향유이 나드예요. 왜요? 예수님 무덤에 가지고 오잖아.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예수 기사님 여기 줄쳐놨다 이거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면서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만 줄쳐놨더라고. 왜 쳤죠? 예수 기사님? 무슨 뜻으로? 그냥 했는데 고개 끄덕 해보니 뭐야? 말 시키지 말라는 거지.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두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우선이란 뜻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다시
무엇이 더 우선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 우선이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서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가 뜻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선이고 그와 같이 가난한 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까? 왜 예수님이 첫 번째지요? 예? 뭐라고요? 항상 잊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잊지. 예.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예수님이 왜 죽느냐면 예수님이 항상 잊지 아니하고 단 한 번밖에 안 계신 예수님께서 왜 죽느냐면 사람 살리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야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자도 구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도 구제받고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장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글을 하셨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큐티를 하는 게 어떨 때는 쉬우면서도 어떨 때는 참 어렵지요. 근데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이 사김의 기도라는 그 책에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해서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묵상하는가? 그 묵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은 첫 번째 조용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찬찬히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세밀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깊고 깊게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요 골똘히 하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묵상은 호로록 읽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한번 읽고 무슨 말인 거 모르겠다고 덮어버리는 거 아니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세심하게 찬찬히 조용히 깊고 깊게 골똘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틀어놓고 밥 먹어가면서 사람 만나가면서 음악 틀어가면서 묵상이 안 돼요. 한번 해보고 안 돼요. 시간 다 돼가네 옆에 거 뺏겨가지고 후루룩 안 돼요.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너무 빨랐으면 찬찬히, 안 그러면 좌우로 더 깊고 깊게, 그것도 안 되면 막 마음이 안 달라고 애처롭고 막 답답하면서도 뭡니까?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때 뭡니까? 묵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했죠.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한 주. 정말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것 그 한 자락이라도 깨달아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마리아가 주님의 그 장례를 깨닫고 준비했던 것처럼 정말 그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여서 주님의 기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